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입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1절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상당히 바쁘고 힘든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변화도 많고 또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것이 생기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좀 신경도 좀 써야 되고 또 변화에 적응해야 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이도 그렇고 연세대신분도 그렇고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고 또 인터넷도 많이 사용하시고 그렇게 이제 다들 생활을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렇게 이제 따라가야지 어느 정도 낙오되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노력은 하는데 사실 우리가 얻는 것이 부족한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미국에서 투자의 대가로 유명한 워렌 버핏이라는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연세가 상당히 많으신데 이제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면서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하는 분이 당신은 투자로 인해서 크게 성공을 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게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워렌 버핏이 하는 말이 세상의 변화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람의 능력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능력의 차이가 있는데 그 능력의 차이가 큰 변화를 주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람이 가진 아주 작은 능력에 따라서 그 차이가 아주 크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훨씬 더 세상을 살아가기가 과거보다 쉽지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다는 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삶을 포기하는 그런 젊은이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제가 한국에 살았을 때 제가 자랐던 교회가 서울에 있는 그 마포교회입니다. 마포에 있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교회 가기 위해서 주일마다 마포대교를 이제 건너 다녔습니다. 마포대교가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은 다리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투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보험회사의 후원으로 마포대교에다가 이제 문구를 이제 다 붙여놨습니다. 문구를 붙여놨는데 그 길을 건너다 보면 그 문구에 불이 켜집니다. 불이 반짝반짝 켜지면서 그 문구가 이제 눈에 들어오는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참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힘을 내세요. 이런 문구도 있고요. 지금 가서 보고 싶은 사람을 한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문구도 있고 또 당신의 가장 빛나는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구도 있으니까 힘을 주는 그런 문구가 쫙 적혀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뭔가 이루어내려고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그런데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일단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이고 무한하고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스스로 낙심하지 말고 삶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면 그러면 분명히 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얻게 되는 승리의 비결이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게 삶이 늘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이런 일과 돌아보면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늘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삶 가운데 소위 말하는 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위기. 쉽게 말하면 어려움이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기라는 것은 위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면 그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가끔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 우리가 잠자고 먹고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가 늘 하나님께 나가고 그렇지 않아도 그냥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일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떠한 위기가 닥쳐집니다. 자, 그럴 때 보면 어떻게 처신하는가 이 모습을 보면 그 삶에 가진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진가 이거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누군가 만났습니다. 아니면 마켓에서 모르는 사람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 딱 보고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또 어떤 사람 보고 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구별하실 수 있습니까? 못하죠. 못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저도 어떤 사람 딱 보면 처음 만난 사람인데 저분이 도대체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인가 안 하시는 분인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어떤 분이 정말 신앙이 좋고 어떤 분이 그렇지 않은가 이거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신앙이 어떠한지를 구별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일단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자기의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잘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있을 때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 알 수가 있습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아주 제목이 긴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 당신이 만약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면 배 위에서 뛰어내려야 합니다. 아주 제목이 길죠. 근데 제목에 그 책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위기에서 그 위기를 극복해내는 극복해내는 방법은 일단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보는 겁니다. 물속으로 뛰어드는 거죠. 뛰어들어 봐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군대에서 이제 그 훈련 교관이 병사들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 가운데 수류탄을 던질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류탄 아시죠? 적들에게 이제 멀리서 던져서 적들을 공격하는 건 이제 이런 수류탄인데, 자, 근데 어떤 병사가 안전핀을 뽑아야지 수류탄이 터집니다.
그런데 그걸 뽑지 않고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교관이 또 답답해가지고 이제 불렀습니다. 아니 어떻게 안전핀을 안 뽑고 던지면 터지지도 않을 텐데 그렇게 던지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병사가 하는 말이 무서워서 그랬대요. 혹시라도 안전핀 뽑았는데 잘못 던져가지고 자기 앞에 툭 떨어지면 자기가 이제 위험하게 될까봐. 그래서 안전핀을 뽑지 않고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관이 또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터지지도 않은 수류탄을 왜 던졌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 훈련병이 하는 말이 혹시라도 던져서 적이 이제 맞으면 그래도 타박상이라도 입을까봐 그렇게 이제 던졌다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죠. 근데 우리 삶에서 위기 없이 얻는 기회는 없습니다.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아주 유명한 영어 속담처럼 No pain, no gain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것 없이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것,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오르거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모르는 곳으로 갑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합니다. 알 수 없는 곳.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위기로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밖에 없는 100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믿음 따라 그대로 행했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살아가면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기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 위기를 다 이겨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어떤 역사, 새로운 기회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바꿔서 새로운 길을 분명히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잊지 마시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가운데 역전의 승리를 거두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교만하지도 않고 나약하지도 않습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교만한 것,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약한 것도 아닙니다. 자, 먼저 교만한 겁니다. 30절에 보시면 장정이라는 말을 합니다. 장정. 흔히 이제 왜 그 젊고 힘이 있는 그런 남자를 가리켜서 이제 장정이다. 좀 힘을 쓰는 사람 장정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원래 히브리어 뜻이 바후림이라는 말입니다. 바후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그 군인들 가운데서도 아주 특별한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특수부대 그러죠. 아주 특별하게 단련받은 그런 군인들이 있는데 그런 군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군인들이 아닙니다. 아주 훈련도 아주 열심히 받고 정말 특별한 능력을 가진 군인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하는 장정입니다. 장정. 자, 그런데 이러한 장정들도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가진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훈련받고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가진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를 믿는 거죠. 자기를 믿는 건데 그 힘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에 보시면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울이 참 대단합니다. 아주 지혜도 있고 그리고 이 능력도 있고 또 일단 외모적으로 대단합니다. 키가 다른 사람 어깨 하나 더 크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사울이 이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사울이 처음에는 참 겸손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는
겸손을 버리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교만해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가진 능력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독수리 아시죠? 독수리. 이 독수리가 상당히 큽니다. 상상 이상을 크고 또 날개를 펴면 2m 정도 아주 큰 그게 이제 독수리가 이제 크기가 큰데 그런데 그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독수리가 여러분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날개가 크다 보니까 이게 날개를 이게 젖게 이게 퍼덕거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사실은 하늘 날개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 독수리가 아주 강하고 힘차게 날아가는 것은 날개를 퍼덕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날개를 막 참새처럼 이렇게 날개를 퍼덕이는 게 아니라 바람을 공기를 타고 날아갑니다. 바람을 공기를 이용해서 쫙 날아갑니다. 근데 그게 힘이 있습니다. 큰 날개가 공기를 받아서 쫙 날아가는데 그 힘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사실 이 날개를 치면 하는 게 날개를 친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날개를 펴서 날개 펴서 쫙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공기의 힘을 이용해서 아주 강하고 빠르게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래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교만과 함께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가지지 말할 또 하나의 것, 나약함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나약하지 않습니다. 결코 나약하지 않습니다. 29절에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고 무능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주 나약합니다. 그래서 적들이 툭 건드리면 쓰러질 정도. 그 정도로 나약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제발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나약하게 살지 말고 좀 힘을 내고 살아라는 겁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이 교육하는 이런 시스템을 보면 한 가지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이 미국 선생님들이 직접 말하는 겁니다. 학생들을 야단을 잘 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잘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학생들이 뭘 잘못하면 뭔가 이제 잘못했을 경우에 잘못했다 이런 말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나는 영어 단어가 bad죠, bad. 나쁘다, 잘못했다 이랬는데 이제 bad 그러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not bad, not bad.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고 말해. 사실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죠.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냥 봐줄만하다 이런 말을 그냥 돌려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 초등학교에서 이런 이제 등급이 있습니다. 점수가 있는데 제일 이제 그 가장 낮은 평점이 unsatisfied,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않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답니다. 일전에 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그 교육학을 공부하신 분들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부터 이제 학생들이 감정을 존중하는 그런 교육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자존감 그걸 세워주려고 했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학생들 가운데 이게 마음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학생들이 과거에는 한 26% 정도 됐는데 요즘에는 한 40%가 나옵니다. 1.5배 정도가 더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은 그렇다 치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이제 쭉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과거에
우리의 그 신앙의 선배들이죠. 이분들의 신앙을 보면 정말 신앙이 정말 강하다는 것, 참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대로 말하면 과거에 비해 오늘날의 교회나 우리 교우들의 그 모습들이 많이 나약해졌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특별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교회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같은 나라는 사실 요즘에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거의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슬람 그 무슬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닐 때 내가 정말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정말 10% 안 돼요. 10%가 뭡니까? 1, 2%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도 그렇습니다. 한국도 요즘에는 젊은이들 가운데 교회도 출석하지 않을 뿐더러 교회 출석하는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신앙을 온전히 고백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점점 더 나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이런 나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나약함이 아니라 정말 담대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돼야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 교만하거나 나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을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나에게 도움이 되시는 겁니다. 이걸 믿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1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앙망하라는 것은 바라고 소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마음에 있는 소원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걸 믿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현대 사회가 아주 이제 불안하고 또 빠르고 바쁘고 힘들고 이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도움을 구할 곳이 과연 어디인가?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무엇인가 다른 것에 자꾸 의존하려고 합니다. 뭐 자기 자신도 그렇고 자기 주변도 그렇고 다른 것에 의존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일단 다른 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그 말씀 따라 그 믿음 따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마을에 그 설렁탕집을 잘하는 그런 가게가 있습니다. 이 집이 이제 설렁탕을 잘 만들어서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손님도 아주 많이 들어오는 그런 집인데 그분이 이제 그 장사를 하시는 그 주인 되시는 사장님이 아주 예수님을 잘 믿는 분입니다. 신앙 가운데서 아주 정성스럽게 대접도 잘하고 아주 강착하게 장사를 잘하시는 분인데 근데 하루는 이 설렁탕을 끓이려고 이제 뼈를 넣고 이제 육수를 이제 내는데 이 색깔이 이상한 겁니다. 뭔가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그 뼈를 공급해 주는 곳에 연락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끓이다 보니까 냄새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색깔도 좀 다른 것 같다라고 연락을 하니까 그 뼈를 보내주는 곳에 잘못 보냈다는 거예요. 잘못된 물건을
통해서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서 오늘만 그냥 왜 여러분들 그 커피 마실 때 그 프림 있죠? 예, 그것 좀 넣어가지고 좀 약간 뽀얗게 만들어서 그냥 파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인 되시는 사장님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가게 문을 딱 닫고 거기다 이제 입구에다가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오늘은 재료가 좋지 않아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루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이 장사가 잘 되는 집이 하루 문을 닫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매상이 이제 손해 보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이미지도 안 좋아질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는 정직하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해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이나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의 삶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사실은 마음속에 한두 가지 이상은 그런 힘든 점, 또 부담스럽고 어렵고 그런 점들이 다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도 말아야 될 것이고 또 교만하지도 말아야 될 것이고 또 나약하지도 말아야 되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